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2장 1절로 12절까지, 구약 성경 671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부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스스로 경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경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경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소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말씀은 12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교만에서 겸손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지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얽힌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 휘하에 그 병사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못되고요,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제는요, 그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막사로 찾아가 가지고 다음과 같이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그렇다면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네의 생활 태도를 바꾸도록 하게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예 이름 자체를 바꾸든지 생활 태도를 바꾸라,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혹시나 이런 병사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삶을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바꾸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잘못된 삶을 살다가 온전한 모습으로 삶의 방향을 바꿨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가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철저히 겸손함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우선 교만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이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러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북왕국에 있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많이 이 남왕국으로 대거 이렇게 피난을 오게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역대하 11장 16절로 17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말씀 잠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그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 모습 때문에 믿음을 찾아서 믿음으로 바로 살고자 이제 남쪽 유다로 피난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3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가 굉장히 번성하고 번창하고 견고한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넷째 해부터, 3년 동안 그렇게 됐는데 넷째 해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왕국 유다 백성까지 모두 여기 말씀처럼 르호보암 왕처럼 율법을 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다스린 지 5년 만에 이제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치러 전쟁을 벌여 쳐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가 견고하고 강성해지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에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됐던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1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고 세력이 강성해짐에 그가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자기 파멸로 가는 어떤 지름길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소부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질 무렵 길을 가고 있던 한 이리가 자기의 그림자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그림자가 얼마나 큰지 그야말로 그 이리의 입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덩치가 큰 존재였던가. 그런데도 난 사자를 이제까지 무서워해서 이제는 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동물의 왕이 되어야 돼. 이렇게 몸집이 큰데 나를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 라고 교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 동물들에게 온갖 횡포를 버리고 웃으며 교만을 자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리가 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자 앞에서도 역시 거만하게 행동하고 사자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사자가 단번에 달려들어서 이리를 죽게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파멸로 연결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롯됩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그야말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는 그 자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자만심을 갖고 교만심을 갖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나라의 번성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르호보암, 이제 그 르호보암이 겸손함으로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르호보암은 스스로 겸비했다 했습니다. 이 겸비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는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견고하고 번성해지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이 애굽이 유다 나라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여러 성읍들을 이제 점령하고 급기야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침략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의 힘 가지고 그 막강한 애국 군대를 막아낼 도리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르호보암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하, 내가 이제까지 교만했던 건 착각이었구나.
나라가 번성한 거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말은 죄를 진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모든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은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의 증거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겸손을 아주 작게 여기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겸손을 대단히 크게 여긴다. 자기가 겸손하다, 나는 겸손해, 그 말 자체가 곧 교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거리를 찾아서 늘 부족함을 나타내지만 교만한 사람은 교만거리를 찾아내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르호보암의 그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거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함을 보셨다.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 주목하여 살펴봤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르호보암의 겸손을 주목해보고 그래 네가 참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그것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을 깨달았으면 철저히 돌이키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회개인 것이지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거 깨닫는 거, 그건 시작이고요. 그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교만함,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곡가 가운데 하이든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이 하이든은 겸손한 음악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항상 작곡을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쓰고서 작곡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작곡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해가지고 작곡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영국 여행 중에서 그 핸델의 메시아 있지 않습니까?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서 너무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품을 좀 꼭 작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천지창조라고 하는 핸델의 작품이라고 해요. 자,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핸델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천지창조가 이제 공연이 됐습니다. 그는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성황리에 이 공연이 다 끝나고 관중들은 하이든에게 열광적인 그런 박수를 보내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손을 번쩍 들면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준 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이시고 칭찬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도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아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유다 백성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암과 백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국 군대 그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고요. 이 남왕국 유다에 엄청난 재난이 닥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왕을 비롯해서 대신들과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 모인 자리에서 선지자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자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경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돌아섰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하고 깨닫고 변화하고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능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한 것이, 그래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르호보암과 모든 고관들이 바로 선지자 스마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새롭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자신이 머리가 헝클어졌다든지 얼굴에 뭐가 묻었다든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그대로 비춰보아서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심으로는 그런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 10절 여호와의 말씀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완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지고 새롭게 변화하는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르호보암 왕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에 교만해져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번성하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가지고 이루어진 걸로 알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아니하고 율법까지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철저히 겸손할 수 있었고 주께로 돌아와서 겸손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과 행실과 생활 속에서 교만함을 버리고 철저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날마다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르호보암 왕 착각 속에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까지도 버렸던 그런 교만함에 극치를 달렸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애굽 왕의 침략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철저히 겸손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실 속에 생활 속에서 말 속에서 겸손함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